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바꾼 후에 매일 낯선 사람에게서 카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에 한 청년이 거기에 답장을 보낸 것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레드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SNS인데 소셜 네트워크 SNS에 이제 한 청년이 전화번호를 바꾼 다음에 매일 한 어떤 중년의 여인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아무 답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카톡은 얼마 전에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카톡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보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고 또 그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해서 이 청년이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메시지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21일에 이 청년의 핸드폰에 그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떴어요. 아들, 내가 보고 싶은 날이다. 라는 이제 그런 카톡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매일 오전 9시 전에 이 카톡이 왔는데 내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다시 태어나도 내 아들이 되어주렴.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먹는다. 부럽지? 그리고 다음 날에는 요즘 아들이 계속 꿈에 나타나 오늘도 아들 꿈에 나타나 주겠지? 라고 이 카톡을 보냈어요.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그런 카카오톡으로 이제 아들에게 보내듯이 카톡을 보낸 겁니다. 이 엄마는 계속 이 청년은 낯선 일면식도 없는 그런 이제 중년의 여인이 카톡 보낸 것을 이렇게 쭉 계속 읽기만 했죠. 뭐라고 답장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읽기만 했는데 그날은 이제 지난달 11월 26일 날 이제 청년은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사랑의 아들 하늘에서 지켜봐다오라는 이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내 어머니 저도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살도 찌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있으니 어머니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게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 청년은 자기 어머니가 아니죠. 자기 어머니가 아닌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에게 마치 하늘에서 이 자기 아들이 죽은 아들이 카톡 보낸 것처럼 그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받은 이 어머니는 놀랐죠. 놀라서 40분 동안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청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게 답장 보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내가 계속 이 번호로 카톡해도 되겠냐.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이렇게 카톡 보내면 그래도 아들에게 보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힘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괜찮으면 우리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보답하고 싶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한참을 울고 웃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하고 이 부모님이 지난달 11월 27일에 만나서 아들 납골당에 같이 갔다 오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눈이 많이 왔기에 일찍 갔는데 가서 이제 그때는 아버님도 어머님도 같이 와서 만나자마자 나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좋아. 먼 길 와줘서 고맙다고,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따뜻하게 답장해줘서 고맙다고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사용하던 폰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중에 이 낯선 이 중년의 여인으로부터 이 카카오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드님은 2달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들 납골당까지 갔다 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분이 말하기를 체구는 우리 아들과는 다른데 웃는 모습이 우리 아들과 너무 똑같다. 웃는 게 너무 비슷하다면서 이렇게 같이 웃고 울었다는 그런 글을 스레드라는 그런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인연으로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어머니가 생겼다라고 청년이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돌아가신 아들의 부모님이 이제 올린 또 다시 후기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글을 올렸다 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겨울이다.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야. 아들이 한창 멋을 내고 이 세상을 알아가야 될 나이에 먼저 천국에 가서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서 힘이 난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자 많은 분들이 이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게 응원하고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그런 글을 보낸 것 같아요. 그 글을 받으면서 힘이 나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 힘이 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웬 여인에게 이런 글을 받았을 때에 답장한 것은 그 분이 자기 엄마 같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들을 떠나보낸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래도 짧은 글이지만 천국에서 아들이 보낸 것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글을 보낸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얼마나 그리우면 저렇게 매일같이 누구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글을 보내는 거 보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 청년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을 이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돈을 주어야만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 잃고 슬퍼하는 그런 어머니에게 정말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계절,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때입니다. 이 성탄절,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주신 날이기에 성탄절은 가장 기쁜 날이고 축하의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가장 큰 기쁨과 축제의 절기로 지켜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축하의 날이 성탄절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큰 슬픔과 애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슬픔, 애통의 아픔의 날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죽이고 남의 자식 살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셔. 그러려고 독생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삶, 이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 독생자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잘 말씀하신 본문의 배경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하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건데 이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재림주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양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염소는 예수님 왼편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양은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는 심판받을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주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어 추울 때 입을 것 주었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라고 고맙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 드렸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것 드렸고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입을 것 드렸고 언제 주님이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찾아뵀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병든 자들 너희들 잘 돌봐 주었는데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죠. 자, 주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선을 베푼 것이 구원받는 원인, 요인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약의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텐데, 신약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자랑하지 말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버려서 남을 살리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는 자기의 그 선한 행실을, 착한 행실을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살펴주고 나그네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혀주어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기에 그래서 이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만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서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항상 바울 사도는 전반부의 앞부분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무슨 내용을 다루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내가 내 노력이나 내 의로 구원받았으면 뭐 하나님을 자랑하겠지만, 근데 내가 한 게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구원해 주셨으니 그 사랑이 감사해서 이런 선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복음서나 또는 바울 서신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율법서 읽어보시면 율법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해방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가운데 있는 압제당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나라, 세계, 인류 시작된 이래 지금부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때에 못 보고 추수하는 거 있으면 다시 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 떨어진 거 주스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일을 딸 때에, 열매 딸 때에 삿다지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이들이 와서 이걸 따먹고 이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양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노동해서 추수하고 거두어서 먹고 살도록 하심으로 자존심을 배려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의 때 재림주로 오실 때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선을 베풀었기에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왼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에 구원받은 자의 열매,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주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게 건강 주심이 감사해서, 일용할 양식 주심이 감사해서 우리가 쓸 것을 쓰지 않고 좀 아끼고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서 어떻게 돕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 치장, 나 만족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 가지 감사 여러 있지만 오늘 주님은 종말의 때, 재림의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많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서 선지어주의 귀한 예배당도 세우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짓도록 물질 보내주셔서 이 선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때마다 그냥 감사의 그런 편지를, 서신을 보내요. 올해 미얀마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집이 다 쓸려가고 잠기고 망연자실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내주신 그 돈으로 집을 다 새롭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보내왔어요.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북쪽에는 내전이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을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온 거예요. 피난왔는데 마침 우리 노회에 우리 후배 목사가 그 미얀마 그 지역에다가 땅을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난민들을 위해서 집을 새로 져주니까 이들이 그냥 고향 떠나서 그냥 낯선 데 와서 집도 없이 그렇게 그냥 서럽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낸 돈으로 그 집을 져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비바람이 내리치는 그냥 그 비바람도 막지 못하는 그런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오두막집 같은 데서 살았는데 아주 번듯하고 멀쩡한 집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비바람 맞지 않고 바람이 그냥 햇볕 쬐지 않고 이렇게 자게 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여러 가정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돈으로 집을 줘주신 것이 감사하다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런 믿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 많지 않은 그런 금액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이게 정말 그 집안채예요. 정말 절망하고 낙담하고 정말 어찌할지 몰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작은 정성을 통해 그들이 이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고 좋은 보금자리를 얻었으니 너무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물질로든 따뜻한 사랑의 말로든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희소병을 앓는 3살 딸아이를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740km를 걷는 아빠가 있어요. 전사랑양의 아버지인 전요셉 오산교회 목사입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1월 5일 부산 기장군을 출발해서 울산, 대구, 대전 찍고 서울 광화문까지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국토 대장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왜 이걸 걸어가고 있느냐? 유전병인 딸의 이 병을 고치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한 40km씩 걷는다고 합니다. 이 전요셉 목사는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의 치료
기적의 역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면서 감사의 글을 올렸어요. 걸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어서 그래도 힘을 내서 웃어본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치료를 위해서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걷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요셉 목사의 딸 전사랑 양이 앓고 있는 병이 뭐냐면 주센 근위영양증이란 병인데 이건 어떤 병이냐면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근육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신생아기 또는 태아기 때부터 이제 병이 발병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누워 있을 때는 이제 이 문제를 모르죠. 이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건 모르는데 언제 아냐면 일어나 걸을 때 이제 이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일어나 걸으면 이제 서서 걷는데 애들은 이제 근육이 없으니까 자빠지죠, 쓰러지죠, 계속 넘어져요. 근데 이 듀센 근위영양증이 이제 점점 진행되면 서 있기조차 힘들고 12세에서 13세쯤 되면은 아예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휠체어나 아니면은 침상에 누워서 살다가 사망합니다. 일찍 죽죠.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전 목사는 이 사랑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미국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치료제가 이 약이 이 아이에게 정말 치료에 제일 적합한 골든 타임이 언제인가 하면 만 4세에서 5세라고 합니다. 좀 더 지나면 오히려 좀 효과가 떨어지니까 요때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이제 써야 되는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약값이 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희소병이니까 이 듀센 근위영양증은 인구 10만 명당 약 4명이 발병하는 아주 희소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약을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약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뭐 아들이 딸이 저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그냥 뭐 몰라라 뭐 돈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걷는 거 알리면서 이제 걷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이제 후원과 희망을 사랑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46억 원. 한 개인의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이 전요셉 목사는 그래도 46만 명이 10,000원씩만 후원해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10,000원의 기적을 꿈꾸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6억 원을 후원해줄 수는 없지만 10,000원은 후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어서 정말 46만 명이 이 일에 동참해서 10,000원씩 정말 후원한다면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를 살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이 뭐 그 아이의 생을 전체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작은 정성, 단 10,000원, 뭐 밥 한 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부모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아이를 살릴 것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 740km를 걷는 이 아빠에게 힘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나그네들, 옥에 갇힌 자들, 굶주린 자들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나라도 해결 다 못합니다. 지금도 이 사랑이 외에도 뭐 많은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다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다 돕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젊고 가난한 목사의 그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작은 사랑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원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지만 우리를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은혜 주시고 살아갈 물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런 어린아이, 목회자의 그런 딸을 불쌍히 여기면서 작은 사랑을 나눌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